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오늘의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5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94면에 있는 예레미야 27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요셉 청년부의 곁에 주일입니다. 너와 나 하나님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특별히 광고 드렸듯이 우리 KBS 공채 개그맨이신 우리 오지연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장로 임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의 또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동행의 역사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집돌이여가지고요 밖에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연예인 보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뵙게 되는데 너무나 떨리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개그 콘서트인가요? 우리 갈갈이 패밀리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하고 싶었는데 좀 잘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또 직접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또 떠오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개그맨 정종철 씨가 거의 뭐 얼굴만 보고 뽑았다, 막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간증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오지연 장로님께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실 때 크신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요 안양 쪽에 살았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기 때 20대 초반에 항상 개그맨 되기 직전에 이제 여기에 살아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그맨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됐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안양 쪽에 살 때 제가 이제 그 개그맨이 됐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요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복을 주셔서 개그맨 시험도 한 번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특이한 일이 있는 게, 제가 지금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근데 제가 평생 다래끼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 났는데 왜 안 났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아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주 주일이나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많아요. 제가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눈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다래끼나 이런 것들이 그게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갑자기 이게 다래끼가 나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내 안에 내가 이제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제 그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눈물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제 나이 때 되면 거의 다 이제 다래끼도 많이 나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고 나니까 그런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30대하고 40대 청년들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참 활동을 할 때, 제가 4살, 5살 때부터 이제 처음 개그맨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10대였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랑 비슷한 나이대도 계시고, 그렇죠?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개그맨 된 지 딱 20년 됐습니다. 2003년에 개그맨이 됐으니까 딱 20년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제가 뭐 방송도 이제 하고, 이제 아버지랑 방송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외모와 좀 달리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네. 이 외모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어렸을 때는 참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유한 그 집안에서 살았는데, 저의 고민은 항상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과연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과연 진짜 행복일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뭔가 잘 사는 것이 행복일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간증을 하듯이, 저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성공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보고 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성공일까? 행복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지금은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 내가 매일매일 매주 그리고 매 시간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 것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을 만들 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초적인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짜 행복인 걸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관계가 좋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이 마음에 굉장히 뭔가 사막화되고 마음이 굉장히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가짜 행복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의 대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기도를 하고 뭔가의 부담, 짐 같은 거를 내려놓고 다시 집에 가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내 삶이 뚫어냄이 있을까?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이게 여러분 삶이 주로 인해서 확 바뀌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지금 이 교회가 93년, 94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00년 동안에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나라가 바뀌고 우리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바뀌고 그 12제자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12명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기도 하시지만 굉장한 경영자이고 굉장한 교사였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11명의 제자가 나왔는데 그 11명으로 인해서 12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바뀐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저는 너무 놀라운 건 제가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20살부터 24살까지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잘 살고 했지만 아버님이랑 이렇게 뭔가 헤어진 그런 시간이 있다고 제가 그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헤어진 시간이 있고 나서부터 한 4년 동안에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절망밖에 없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러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도로 제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요 진짜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의 힘과 나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힘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명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다 맡기는데 나의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모든 이 복음서 4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혹시 가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빌립의 반응은 바로 계산을 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 먹이려면 3천 데나리온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드레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을 찾아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손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심겨진 다음에 너무 놀라운 건 그때 이후로 5,000명이 먹이고, 근데 5,000명이 그 5,000명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의 계수의 그 법칙은요, 12살 이상 된 성인 남자만 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성,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요, 5,000명이 넘을 거야. 한 2만 명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다음에 더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이 있잖아요.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요, 이 상식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요. 예수를 믿지만 거기 안에 믿음을 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딱 맞는 수학 공식 5개, 2개, 7개 7개면 된다.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5개, 2개, 5,000개 플러스 12개, 12광주리 플러스 알파예요. 어떻게 이런 수학 공식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4복음서에 다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강연을 다니신 분들 얘기를 여러분들이 막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간증들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얘기를 듣는 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이렇게 했다. 대단하다. 근데요, 저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썼을 때는요,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작은 하나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된 그 음식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요, 큰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약에 북한에 마음이 있으면 북한에 단 10,000원을 헌금하는 것, 매달.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 청소년, 청년을 위해서 매주 10,000원, 5,000원 커피값 아껴서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큰 거를 하려고 하고 작은 것은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까맣게 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칙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를 만약에 여러분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대가 나오고 보통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옥수수 하나 까보십시오. 옥수수 하나에 몇 알이 있습니까? 500알, 그렇죠? 또 하나면 500알, 1,000알이 나와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2개에서 1,000알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에 대해서 계속 모든 비유 가운데서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심을 때 하나밖에 안 되는 옥수수이지만 그걸 통하여서 1,000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최선의 하나,
하나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곱하기 1억, 1000억 너무 많은 것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지 않아요. 0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1억을 해봤자 0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딜레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하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한테 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는 사실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예를 들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알바를 하고 이제 저는 그 등록금을 마련을 해야 됐어요. 제가 이제 명지대학교 공대 나왔거든요. 명지대 공대를 나왔는데 2학년 학기를 이제 하려면은 학비를 마련을 해야 됐어요. 학비를 마련하려면 제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제 나름대로 뭐 노가다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제 안에 뭐 개그맨의 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라는 성대모사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대회에 내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큰 대회도 아니에요. 작은 대회예요. 작은 대회고 뭐 상금이 그때 당시에 전 1000만 원인 줄 알고 그 상금을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금도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등을 한 사람이. 작은 대회였죠. 근데 그 대회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지원을 했던 그 행동이 지금으로서는 그 옥수수 하나를 심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되고, 근데 1등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1등 한다고 해서 뭐 연예인 되는 것도 아니고 허파에 바람만 들고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고, 그 대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변기수 씨라고 혹시 아세요? 개그맨이. 근데 그 형이 이제 아마추어 개그를 엄청 오랫동안 했던, 그 형 개그맨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그런 걸 했던 형인데, 저를 딱 보더니 같이 개그맨 그 시험 아마추어 그런 개그 하는 데를 가보자 그래서 그 형으로 인연이 돼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 개그맨 애들이 막 연습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무슨 성대모사 같은 무슨 그런 개그를 막 짜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개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또 거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거기서 이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작은 그런 무대, 개콘 같은 작은 무대를 했었어요. 근데 위성TV라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케이블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케이블도 거의 없었어요. 케이블도 없고 케이블도 거의 보지 않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위성TV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고 아마추어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개그를 짜서 올려서 뭐 이렇게 뭐 상을 주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저도 거기 나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최선의 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거기 가면은 이제 출연료를 5만 원씩 줬어요. 5만 원, 지금은 좀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때는 5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 출연료를 벌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뭐 다른 일을 해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벌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개그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개그맨 시험이 있었는데, 개그맨 시험이라는 걸 솔직히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거의 1000명 중에 1명도 잘 안 되고, 보통 개그맨 시험을 4수, 5수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10수 이상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10수 이상에서 개그맨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뭐 김병만 씨나 뭐 이런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고, 뭐 준영이 형도 한 5수 했고, 거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였어요. 뭐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저는 혼자 시험 봤는데도 불구하고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고, 뭐 여러분들이 뭐 우스갯소리를 뭐 얼굴 보고 한 번에 합격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시험을 보러 가면 못생긴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개그맨 시험을 합격하게 되고, 그 합격하게 되고 나서부터 또 개그맨 되고 나서 되는 것만으로도 다가 아니에요. 개콘에서 또 얼굴을 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박준영 선배랑 종철이 형이랑 좋은 멘토, 어떻게 보면 개그맨으로서 멘토 같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개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잘 되게 되고, 얼굴을 알리게 되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알 정도로 오랫동안 방송도 하게 되고 얼굴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저는요 처음에 그냥 그 개그맨 그 시험을 봤던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옳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참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재능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전 재능이 거의 뭐 사람 웃기는 재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빼고는 그렇게 재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하나를 쓰셔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 거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한 명 한 명이 다 보면요, 다 재능이 있으세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노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지만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다 재능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주지 않으면 그 재능은 사장되기 쉽습니다.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이 기독교인들을 쓰는 그런 경우를 보면요, 참 부족한 사람들을 써요. 잘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아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아니라도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거의 좀 특별한 교회만 모여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요, 교회는요, 이 사람의 어떤 지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은총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특별하길래?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모세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격은 좋냐? 성격도 좋지 않아요. 다혈질이고요. 뭔가 이게 화나면 화를 내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 쓰실까?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라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이가 45인데 만약에 성경 1독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반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기를 도전합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읽지 않았어요. 저도 16독 정도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한테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안 살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다 하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 27장 5절의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저는 아마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싸웠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사람인가?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제가 알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왔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세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다 라고 생각하고 첫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스톱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모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예요.
인스타에 이 사람이 얼마나 팔로워가 많으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엄청나게 그 스피커들 중에서, 야, 이 사람이 교회 목사님보다 말씀을 더 잘하네, 야,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뭐 알다시피 여러분 성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적에 이 마니교라는 그 종교에 빠졌어요. 이단 같은 종교에. 근데 그 종교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 마니교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스피커, 말을 잘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하나하나가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마니교에 더 심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갔어요.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 어거스틴이 그 마니교라는 종교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는요, 겉모습에 현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보기 좋은 사람, 겉으로 보기 나이스한 사람. 근데 교회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들이요, 겉으로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에 많이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고 얘기하냐면, 이건 진짜 목사님들이 한 얘기예요. 교회 인테리어를 바꾸면요, 교인들의 복장이 바뀐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그리고요, 저는 물론 이렇게 큰 교회도 오지만요, 정말 작은 교회도 다녀요. 작은 교회 10명, 20명 있는 교회에 가보잖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장애인, 노인분들, 지적으로 좀 모자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교회에 있어요. 왜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분들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난 고아의 친구다, 과부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친구고 가난한 자의 친구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요, 그들을 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 사진. 예수님의 가족 사진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엘리야, 다윗, 이렇게 유명한 성인들, 진짜 기독교의 대단한 거장들이 옆에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 사진에는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에게 구워주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다 선진국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960년대, 50년대 북한보다 가난하고 필리핀의 원조를 받던 나라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충체육관을 지어질 때 필리핀에서 원조를 받아서 지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전쟁으로 폐허됐던 이 나라에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저기 부산에서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요, 자신의 집 팔고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항에서 내려오다 보면 밤에 내려오다 보면 뭐만 보여요? 빨간 십자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너무 놀란대요. 이거 공동묘지냐고 여기.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새벽기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경제적으로 어떤 뭐 삼성이 잘하고 뭐 어디 뭐 포스코가 잘하고 어떤 회사가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산 것 같아요? 세상을 갖고 이렇게 이런 회사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No,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의 복을 주신 것이에요. 제가 90년도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새벽기도가 어느 교회나 다 있었고요. 저도 새벽기도 다녔어요. 중학교 때 새벽기도 다녔고 그다음에 어느 집회도 엄청 많았고 집회를 막 다니고 그다음에 뭐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고. 근데 지금은요 점점 교인들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여기 30, 40대도 거의 없어요. 교회 가면요 다 할머니들만 있어요. 시골 교회 가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의 1주자, 2주자, 3주자가 있는데 그 복음의 1주자, 2주자도 그렇게 망해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선교행을 했을 때 원래 아시아로 처음 올라고 했어요. 근데 방향을 바꿔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가서 처음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국. 영국이라는 데가 붕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게르만 민족.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었어요. 근데 그 게르만 민족이요. 영국이라는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영 제국. 거기에 수많은 말씀이 막 심겨지기 시작하고 잘 살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점점 타락하고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예요. 복음 때문에 세워진 청교도의 나라.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성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축복을 주셨어요.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고요. 미국에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요 이제 대한민국한테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나라가 정말 세국 정책으로 정말 미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지금 10번째 안으로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 전 복음의 1주자, 2주자의 경고를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혹시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여기에 복음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요 본케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요 그 나라의 7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국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나이지리아가요 기독교인이 30%까지 줄었어요. 왜 준지 아십니까? 그 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잘 사는 크리스찬들이요 더 이상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돕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꿀 안에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돕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그냥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돕기 시작하니까요 이 크리스찬들이요 개종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책임을 다할 때예요.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가난했던 나라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달라요. 다 한국에서 와서 살고 싶어 하고요. 한국을 되게 동경하게 됐어요. 지금 BTS가 갑자기 난리가 났고요. 모든 나라 청년들이요. 한국 와서 살고 싶다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15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은 미국 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한국이 훨씬 좋아요.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면도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를 하나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창고를 가득 차게 쌀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고 가득 찼으니 또 다른 창고를 만들자. 또 다른 창고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왜 남는 것을 다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창고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이든 어떤 것든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남는 것은요,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너가 쌀을 나누어 주었구나. 그럼 내가 거기를 그 창고에다가 은을 채워줄게. 은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은을 막 나눠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을요, 금으로 채워줘요.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기복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 부자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의 갑지부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소유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 장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벨라구를 사요. 그때 보면요, 자신의 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정을 다루는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구원? 예수님?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돈입니다. 의외죠? 성경 말씀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시죠? 돈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나와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치까지 같이 올려서 얘기한 것을요,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바알이 뭐냐면 만문이에요. 만문, 돈. 우리가요, 어떤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성적인 죄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돈에 있어서는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에 있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조? 아니 뭐 안 되면 안 내도 되는 거지. 그 목사님들도 11조 얘기 잘 안 해요. 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라기에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 여러분 마음대로 내지 마세요. 11조는 반드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 내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고 나의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지 않고요,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법대로 살아라. 11조 내라.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 3년마다 자신의 소산물, 그러니까 100% 하면 3조 3%를 가난한 자나 아니면 그 말씀을 맡은 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래서 11조를 따로 떼고요, 3.3%를 따로 떼서 통장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그걸 도와드리고요. 아니 목사님들 어려우신 목사님들 있으면 그걸로 도와드리고요. 그걸 해요. 반드시.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전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한테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요. 용돈을 성인이 됐으면 드려야 돼요. 저도 이걸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10만 원, 5만 원이라도 전 드려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할 때 거기에 재정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요. 재정 딱,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통장 내역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 돈의 내역서를 보면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는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막 이런 막 북한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권사님도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밤마다 기도하고. 근데요, 북한에 10,000원 더 헌금 안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요, 너희가 그렇게 심으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채워주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근데요, 이 돈이란 건, 이 만몬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다른 것들은 죄잖아요. 이거는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돈이 주인인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돈을 붙잡고 죽는 분들이 많아요. 크리스찬이요. 넌 크리스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돈에 관한 주제에 관한 것들이 제일 많아요.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제일 솔직하지 못해요. 왜냐면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불경 관한 얘기를 왜 해? 왜 불경 권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의 주인이 돈이라고요. 돈이 없어서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것들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얘기들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이 돈은요, 맡은 바 청지기로 유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돈이 나의 주인인 것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저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여기에서 걸리더라고요. 마지막에 걸리는 건 이거예요. 돈의 문제. 예민해져요. 그 돈의 문제면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일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재정을 알아서 채워주세요.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을 2개 보여줄 텐데요. 제가 요즘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뭐냐면, 청년 밥차라는 사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청년들에게 이제 밥을 나눠주는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예전에는 이제 예배를, 거리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청년들에게 과연, 요즘 청년들 어렵잖아요. 힘들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게 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비량으로 재정을 모아서 3.3%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3.3%를 모아서 각자의 재정을 모아가지고요. 그 재정으로 원하는 곳에 밥차를 원하면은 그게 가서 거기서 밥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냥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가 스티커에다가 지저스 럽스 유만 찍고 드립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요즘에 기독교 교회 다닌다는 얘기 여러분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하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밥차를 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네. 여기는 인하대입니다. 인하대. 오케이, 청년밥차 일어나죠.
여기 한 200명, 300명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는 이제 브리또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딸이에요. 막내딸. 네. 커피를 나눠줬습니다. 커피 200잔 이상이고 브리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전날 준비를 해서 밥차가 가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나눠줬어요.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뭘 광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드세요라고 써있죠. 저기 OK라고 써있어. OK. 네, 잘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이게 OK 운동이라고 해서 OK 운동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 5km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하자 그런 운동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뭐 1+1 이런 제품 많잖아요. 쓸데없는 제품들 그런 거 있으면요 너무 나쁜 거 말고 좋은 것 있으면 그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 안양 시내에도 좀 꽤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있으면요 그분들에게 샌드위치 하나 사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OK 운동이라서 가난한 사람들 없게 하는데 저는 이제 청년에 대한 마음을 하나 주셔서 그럼 나도 이 OK 운동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저렇게 차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냥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저희 아내랑 저랑 그다음에 몇 분이 한양대 앞에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커피숍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 그러면 일단 100잔 정도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100잔을 나눠주자. 그래서 100잔을 사서 100잔 해봤자 뭐 5,000원씩 하면은 한 얼마 정도 되잖아. 하여튼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요즘 청년들이 공짜로 준다고 해서 안 받는 거 아시죠? 안 받아요. 왜냐면 누가 뭐 약 탔을까봐 안 받아요. 근데 제 얼굴 보면 이제 얼굴이 간판이니까 저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왜 주시는 거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냥 여러분들 응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그걸 드리면 거기에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지저스 럽스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니 정말 작은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기업에서 밥차가 후원이 되고 밥차를 후원했어요. 근데 이분도 뭐 여기 기업도요. 뭐 여기서 뭐 자기 뭐 기업의 이름을 홍보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차 후원이 되고 그 밥차가 후원되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요리사 같은 친구 한 명이 붙게 되고 그 친구가 요리를 하게 되고 2-30만 원 정도로 한 100개, 200개를 만들기 시작하고 닭강정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매달 지금 너무 이 밥차가 잘 되는 게 지금 이게 인하대인데 각교 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광운대학교 그다음에 저번 달 5월 달에는 세 군데를 갔어요. 미랄학교, 이화여대 이렇게 모든 대학교를 막 가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그런 신청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이 밥차 하나가 오려면요 실질적으로 뭐 100만 원 이상이 돈으로 든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플로잉 사람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다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응원하려고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배부르면 오케이잖아요. 배불러 오케이? 그럼 베풀어 오케이. 너희가 배부르면 베풀어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취지로 그냥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밥차를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나게 은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예배에는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경우에는 진짜 많아요. 저도요 예배에 목숨 걸어서요 24시간 기도회 집에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예배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물론 이 친구들은 어려운 친구들은 아니지만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너무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건 이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역에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청량리요, 무슨 영등포요, 전국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기 시작하자마자 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이분들 그냥 일반 보통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재정도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꾸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갚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 그 거점이 있어요. 근데 그 거점 중에서 한 거점에서 저희가 또 하나는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강남역 거리 예배인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려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 예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리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드리십시오. 강남역입니다.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접니다. 네, 저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편견이 뭐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를 준다. 너무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붕어빵을 구우셔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붕어빵 기계를 갖고 다니세요. 이분은 붕어빵이 자기 본업이 아니에요. 원래 청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붕어빵 기계를 청주에서부터 가져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1시간 전부터 붕어빵을 구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붕어빵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장소 근처에 얼마나 많은 상점이 있겠어요. 그 상점들 무슨 뭐 핸드폰 가게도 있고 뭐 이런 상점도 있잖아요. 그 상점에 가서 붕어빵 2-3개를 가지고 가서 제가 좀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저 시간대에 저희가 아니라 다른 청년이 버스킹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럼 먼저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하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 엄청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버스킹 하려고 왔는데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 청년이 버스킹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여기 계시던 같이 거리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다 같이 끝까지 남아서 그 비가 오는데 이 청년들을 응원해주고 다시 노래 끝까지 들어주고 1시간 동안 했어요. 저는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어떤 어린아이들이 필리핀의 단기 선교회에 갔는데 이 OK 운동에 대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요,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의 근처에 너무 가난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개천에. 우리로 치면 옛날에 개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개천이 너무 더러워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이 위생관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기저귀 같은 거 쓰고 그냥 개천에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 다 똥물인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이 기저귀나 이런 것들 쓰레기들이 쌓여가지고 정말 더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를요, 이 친구들이 아까 그 빨간 조끼 입잖아요. 그 빨간 조끼를 입고요,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3주 동안 계속. 근데 이들이 치우기 시작하니까 너무 놀라운 건 거기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뭐 하는 거냐고 나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km를 거기 그 주위에 있는 그 개천을요, 다 치웠어요. 다 치우니까 비로소 거기에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엔 더러운 것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만들어주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여러분, 이게요,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를 바꾸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으로 끝내면요,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전 2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한 나라는요, 방글라데시고요, 한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둘 다 지형 조건이 똑같아요. 바다보다 낮은 땅. 바다보다 땅이 낮아서요, 물이 대부분 이렇게 있어요. 근데 2 나라는요, 똑같은 자연환 환경인데 방글라데시는 아시다시피 힌두교가 주 국교예요. 네덜란드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네덜란드는 그 땅을요 개척하고 간척하기 시작했어요. 수로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수로를 만들고 그걸 통하여서 물을 대고 그걸 통하여서 화훼 산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요 바다보다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훼가 1등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쩌면 이 방글라데시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은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스로 돕자에게 도와주신다. 우리가 최선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난 부족해요. 하나님 난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커피 몇 잔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초코파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요 오케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분들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물론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있었어요. 저 40년 이상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저의 항상 제 안의 딜레마는 뭐였냐면 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힘이 없을까? 왜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이 없을까? 무엇이 영향력일까?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 기도했어요. 막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다 낫고 막 병든 자 나가고 막 귀신 들린 자 나가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들이죠. 근데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배와 구제, 성경 말씀을 다 압축시켜서 하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뭐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똑같이 이웃 사랑. 너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너희 주위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선교의 키라고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에요. 저는요 그래서요 제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제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단체 이름으로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드러난 것이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오늘 말씀 예레미야 27장 5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의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주위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바꾸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주위가 동네가 더럽다면요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세요. 이건 새마을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들인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돕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하나 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정말 바뀌어요.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이요. 우리가 말씀에 매진하고 기도에 매진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 매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겠지만 저는 하루에 13장씩 읽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하루에 5장 이상 읽는 거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요 그 하는 친구들끼리 카톡방을 엮어서요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면 좋지 이거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헬스장에서도 처음부터 근육 생기는 거 아니에요. 처음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에요.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을 인하여서 바뀌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안양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 거의 100년 가까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안양제일교회 뭔가 이 터닝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이 동네 가운데 아니면 이 한국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재무장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있는 것 하나를 가난한 자에게 돕고 나의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4대 사역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